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2장에 보면 만유의 주제,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유의 주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존재하는 주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배는 뭐냐? 내가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찬송가 32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수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오늘 이 찬양처럼 웅장하지만 또 차분하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뭐 손들자 어떻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어떤 분들은 박수로,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얹으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고백이 안 돼요. 사람이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예전에 이런 조크가 있었습니다. 소경 장님과 귀가 안 들린 귀머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거죠. 장님하고 귀머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볼 것도 없지. 장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귀가 안 들리지만 아무래도 귀머거리가 이기는 게 정당이죠. 그런데 답을 보면 누가 이겨요? 장님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갖고, 이제 눈에 베이는 게 없나 이러면서 쓰는 말이죠. 사람이 눈에 베이는 게 없으면요 겁이 없어요. 그냥 또 계산도 없고 그냥 무차별로 막 달려들기 때문에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한테 같이 맞붙었다간 큰일 납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없고 그냥 그 뒤끝도 뭐 어떻게 생길 건지 계산도 안 하고 막 달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조커가 장님이 이긴다. 왜?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으면은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는데 자기 말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소비아에 보니까 7명의 장님이 동물원에 갔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이 장님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코끼리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끼리를 한 번씩 만져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력이 없는 사람은 촉각으로 느끼니까. 그래서 어떤 장님은 꼬리를 붙잡고, 어떤 장님은 다리통을 붙잡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붙잡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때기를 붙잡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이게 무슨 빨래줄 같이 길고 이런 줄이네. 뭘 붙잡았을까요? 꼬리를 붙잡은. 이거 붙잡고 하는 말이, 코끼리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요? 코끼리 보니까는 막대기처럼 생겼구만. 뭘 붙잡았어요? 코를 잡은. 아니 이 양반들이 뭘 모르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어디를 붙잡았나요? 다리통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를 만지고 있는 코끼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코끼리는 벽같이 생겨서 벽. 7명이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어느 곳도 맞지를 않아요. 근데도 자기가 제일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는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다. 지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게 옳다고 막 주장을 할 때, 아이고 답답해서 저 장님이 코끼리 만듯해서 지 아는 것밖에 모르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가 아는 그것만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죠. 확실히 난 코끼리 코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장님이 길을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눈깔이 뼈나시지, 앞을 똑똑히 보고 다녀, 눈깔이 없어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면 몰라, 보면 몰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 안 보이는데, 서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딪히면 이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을 모르는 사람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차원을 아는 사람과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기지. 왜? 막무가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부딪힌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움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시원치 않아요.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와 있나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시간을 초월해서 와요. 공간을 초월해서 와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서 와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이름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자예요. 구원은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나는 구원이다, 혹시 구원자라고, 혹시 성이 구신데 이름이 원자가 있나요? 구원자? 다행히 없으시네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가 구원자인데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하고, 너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영생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비록 내가 너희가 십자가 나를 못 박아 죽은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뭐 할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부활은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니까. 누구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요, 뭐 국어도 아니고 생물과학, 지학, 물리, 뭐 윤리, 도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찬양은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쓴다고 하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이 사동에 와서 앉아 삼리로 일사번지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기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서 즐거워서 마음에 기뻐지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마치 주유소에 갔더니 기름을 만땡 채워서 힘이 생겨서 빵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차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왔으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며 하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늘을 가르쳐 주시며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하늘로 데려가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이를 먹어가서 이 세상에 언젠가는 끝이 오죠. 끝이 와요. 그러나 그 끝이 왔을 때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오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70평생을 뒤돌아봤더니 70평생을 뒤돌아봤더니 어제 꿈보다도 힘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이를 얼마 만에 먹었어요? 순식간에 먹었어요? 아니면 한참 걸려서 먹었어요? 순식간에 먹었어. 여기 80 되신 분, 80년이 정말 너무 긴 건데 뒤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왔어. 아마 부인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얼마 만에 갈 것 같아요?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간다니까. 순식간에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순식간에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느 날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쓴다니까.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지니까 갈등이 생겨.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밝히십시오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걸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둘러쌉니다. 예수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니까? 의심을 자꾸 갖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원했던. 왜냐하면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그때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사람은요 참 묘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출신을 보고 귀천을 따지려고 해. 어디 살아? 사는 걸 보고 귀천을 따지려고 해. 어느 대학을 나왔어? 어느 학교 출신가를 보고 귀천을 따지려고 해.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했더니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아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메시아는 왕으로서, 아니면 왕의 아들의 왕궁에서 키는 아마 3m 정도 되고 막 황금 마차를 타고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을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사람이 좀 삐리삐리해. 집안이 형편없어.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목수요. 큰일 날 뻔했네. 목수요. 목수가 형편이 없어. 뭐 생활도 그렇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출신이 저 변두리 저 어디 그냥 거시기야. 그냥 거시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거시기야. 그리고 설교 내용도 거시기였어. 우리 권사님들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거시기가 거시기한 거 거시기 하죠?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우린 다 통해. 뭐 굳이 내용을 설명해야 돼? 거시기 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던데.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은 거시기. 그리고 뭐 내용도 다순 거시기 하다가 거시기하고 거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던데. 그럼 거시기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거시기 드리겠습니다. 다 거시기 다 되던데. 예수님 출신이 거시기요.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끼리 아는 거기 거시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고 보기 싫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참 희한하게 메시아를 자기들의 만족으로 바라보려고 해.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다시 말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질 않고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이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 공동체에 와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사고방식대로 안 된다라고 거기서 막 울고불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냐?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눈깔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왜 눈을 부라리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성질을 박박 부리냐고. 그거는 뭐냐면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요. 주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내 무릎이 꺾어지고 내 욕심이 꺾어지고 내 계산이 꺾어지고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고수는 노는 물이 달라. 저 하늘에서 놀아. 걱정을 안 해. 염려를 안 해. 왜? 그분이 하신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절망하지 않아. 왜? 내 뜻보단 그분의 뜻이 더 훨씬 나아. 내 방법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 왜? 내 방법보다는 그분의 방법이 완전해. 내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차원이 훨씬 높아.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계산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내 사고대로 안 돼도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가나안 땅이 내 앞에 볼 때 막 험악하게 보여도 낙심하지 않아. 왜? 험악하면 그분이 싸워주시면 돼. 믿으십니까?
이게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며 시비가 걸어져.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근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명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 자, 믿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30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요 모든 설교의 메시지는 주제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만 하셔도 돼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추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약속도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반응이 없네. 좀 예쁜 것 좀 아셔. 예쁜 것 좀. 그 옆에 분에 가면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옆에 장로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다. 얼마나는 충청도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사정없이 이쁩니다. 허벌나게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찬양 가운데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외모로 사람은 평가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 빛처럼 아름다워. 눈이 부신다니까. 한 번 더 옆에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 부셔. 좀 눈이 부셔봐 좀. 아이고 아들 눈 원천 빛이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있어. 빛이 머리가 빠져서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빛이 있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오래전에 아마 제가 김포성전에 있었을 때 같은데 성동교회에서 어느 교구에 성령대망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명성원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한날은 명성원 목사님이 하고 한날은 제가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장동 어딘 같은데 지하 기도처소에 기도처소에 하여튼간에 빠글빠글하게 꽉 찼어. 들어가는데 막 해집고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어.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여자아이가 몇 살이죠? 13살? 걔는 13살은 안 된 것 같고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여자아이가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가 예배 끝내 아이 데려와서 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요. 한 10살 12살짜리 여자애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영안을 뜨셨나요? 영안을 뜨셨나요? 이 단어가 지금 10살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영안을 뜨셨나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할 때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보기엔 어떠냐? 네가 보기엔 어떠냐? 그랬더니 그 10살 12살짜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영안을 뜨셨습니다. 10살 12살짜리가 어떻게 너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보더니 뒤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명이라도 있지. 기도 초소에 무슨 조명이 있어. 그냥 강대상 하나 놓고 전기灯놓고 드리는 건데 10살 12살짜리가 엄마 저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죠. 그래서 나와서 기도만 받고 갔으면 몰랐지. 저한테 대뜸 하는 질문이 영안을 뜨셨나요? 네가 보기엔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영안을 뜨셨나요? 왜?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빛이 나와.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기도를 깊이 하는 아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나 그 얘기요. 그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10대살짜리 12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며 영이 맑을 줄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그 영이 맑은 아이가 보면 강단에 선포할 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야. 빛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설교했나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성에 설교를 할 때 그 한 장로교 남자 집사님이 와서 저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손을 보라고 하더래요. 손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 권사님이 어디 그런지. 순복음교회 권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장로교 남자 집사 생짜 눈에는 보여.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이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체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모습이 아니야. 겉모습이.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한 영혼이 빛이 난다니까. 빛이 나. 그리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설레.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이 폭염을 뚫고 3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 영혼의 빛이 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앉아있는 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아름답고 빛이 나며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 반응을 하지. 여러분 얘기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가슴이 설레인다니까. 우린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요,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에 삐리삐리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인물도 없어 보이고 몰골도 뭐 이렇게 대단하지도 아니한 한 30대 초반의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은 아유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나 그 속에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할 줄 알았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며 그곳에 치유가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해요. 듣기 싫어갖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52절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었어.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끼리 얘기인데 오늘만 내가 용서할 때니까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 키는 한 1m 한 80? 몸무게는 한 70? 식스팩이 딱 있어갖고 속눈썹이 나오고 코는 막 이따시만하게 나오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쫙 스타일이 서갖고 할렐루야, 목소리는 기름기가 쫙 흐르고 막 눈가에 쌍꺼풀이 막 뒤집어져갖고 막 움직이면은 막 우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양복을 입으면 그냥 쫙 태가 흘러갖고 막 모델인가 뭐 이랬으면 좋겠지. 아, 뭐 눈에 보기 좋은 게 뭐 먹기도 좋다고 뭐 그래도 뭔가 좀 장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겠지. 나도 뭐 80이 안 되려고 안 된 게 아니야. 이거 옛날엔 컸어. 옛날에 더 이상 안 커서 그렇지. 나도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 내 밑에 많았어. 이렇게 그 버스 환풍기 쪽으로 머리 집어넣고 그땐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안 크더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은 자꾸 눈깔로 보려고 그런다니까. 듣기 좋은 소리, 자기 계산해 볼 때 그 자꾸 보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니까.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 그 영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빛이 나야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 겉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걸 외모로 보면 안 돼.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에게 볼품이 없어서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는 그렇게 우리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안고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썩 스타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잘 나갔어요. 제 별명이 황태자였다니, 귀공자였다. 얼굴도 하얗고 그냥 체중도 그냥 지금보다는 조금 덜 나가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 사인해달라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20대 때 머리 장발 쫙 청카바에다 쫙 빼고 킷 하나 딱 메고 나가면,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길에 사인해달라. 사인해줬어. 해달라는데 뭐 이름도 안 묻더만. 물었으면 큰일 날 뻔해.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눈을 닫아야 돼요. 자꾸 귀도 막아야 되고요, 쓸데없는 소리도 입에서 다듬어야 돼요. 행동도 점점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4차원된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괴로워.
어휴, 저거 메시아 아닌데 저렇게 초라한 게 우리 메시아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네.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험담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주거권을, 자, 내 말은 사람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은 벌써 2,3천 년 전 사람인데 또 선지자들도 주거권을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아버지가 나와 하나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5절에 어떨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안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이 아직 50세 30대 초반이니까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나를 보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위 먹으셨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린 만날 수 없는 관계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기다렸다. 왜?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4차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시간의 제약을 봐줘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차원이에요. 우린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도 빨리 갈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은 뭐냐? 시간 바깥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모세도 요한도 동시대로 보여.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옷이 빨래를 한 것보다 더 휘어진 모습으로 변화가 됐을 때 그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베드로가 환상에서 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 구약을 대표해.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됐으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바깥의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황홀경에 빠져서 내가 여기다가 텐트를 3개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주여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직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식간에 다가올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린 거기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 시간을 탈출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조심스럽지만 신앙에서 보면 옷을 벗는 것과 같아.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군복을 벗는 것과 같아. 제가 말씀드렸죠. 군인들은 군복을 벗으면 사복을 입고 사회에 다시 돌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군복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해. 이 땅을 떠나려면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돼. 그래서 육체를 벗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왜?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해라 그러면 제대하면서 군복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람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에요. 죽어야 우리 영이 몸에서 벗어나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 나오는 영화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백 투 더 퓨처 하면서 이 영화를 더듬어 보면 과거로 막 돌아가죠.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 또 미래로 가는 영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건을 바꿔보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뭐 이걸 뒤집어놓은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미래의 SF 이런 과학영화 공상 보면 미래 시대 이야기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순간이동이라는 거 나오죠. 여기서 뿅 했더니 저기서 뿅 하고 나오는 순간이동.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고 싶은 인간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시간 바뀌며 공간 바뀌며 그건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이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공중에 있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차원의 세계를 몰라.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이 차원의 세계가 나와. 물론 귀신에 잡혀도 이 차원을 알게 돼. 왜 그럴까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전에 했던 교회 어떤 장로님들하고 침례 장소 때문에 경기도 광주에 어떤 식당을 갔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식사하려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꾸 제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더라고. 와서 고기를 구워주려면 구워주고 말려면 말지 옆에서 자꾸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장님 일로 오셔요. 여기 좀 앉으셔. 그랬더니 와서 앉더라고요. 사장님이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구만.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불상이 보여. 얼굴에 불상이 보여.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보살하고 그랬다 그래요. 뭐 얼굴에 딱 써있구만. 딱 쳐다보다가 근데 알더라고. 목사님이죠. 그래서 나 또 우리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래. 이게 같은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얘기 나온 김에 그랬지. 사장님 눈에는 신기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온 귀신이 보인대. 따라 들어온 귀신이 보인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도 와서 자기 눈에 그게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일 수밖에 없어. 사장님 눈에는 신기가 가득해. 사장님은 예수 믿을 사람이지 예수 안 믿으면 무당할 사람이네. 자기 집안에 신기가 흘러. 제가 왜 이런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학교에서 무슨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근데 참 감사하게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앉혀놓고 한참을 얘기하고 슬픔, 눈물이 가득해. 그런 얘기 다 풀어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같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경기도 광주 멀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때 제가 강동에 있을 때인데 교회 꼭 나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다 집어냈든지 끝나고 나왔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아리 가서 하나 깔까요? 그래. 미아리 하나 가서 깔까요? 뭘 깔어? 어떻게 안 해? 장로님 두 분이 옆에 있다가 놀래갖고 아유 목사님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다. 무서워서 쳐다볼 거 없다고. 장로님들은 별로 안 보이네. 내가 웃으며 조카가 말았는데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눈가를 까듯 찍어봐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들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한다. 아까도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공방이 계속되어지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베푸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33절. 네가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 대답하되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구약성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 아시나요? 시편 82편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요한복음 8장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다? 신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라고 말하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과 신의 차이는 뭐냐?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를 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육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영이 예배할 수 있으며 이 땅을 떠났을 때 육신을 벗고 영이 그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4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3+4. 한번 따라 하시까 3+4. 육신은 3차원적인 존재지만 영은 4차원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면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차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성경이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니까 무슨 신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복음성가는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랬어요. 거룩한 신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성신이라는 말을 안 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홀리 고스트란 말을 써, 고스트, 신적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고스트란 말이 어떤 귀신이라는 어떤 의미와 헷갈릴까봐 귀신, 성신 이렇게 쓰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성령, 스피릿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말,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영이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하는 게 그 우리도 신성모독인가요?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달라들었죠. 37절에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 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행하는 일은 믿어라. 자,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의 이런 설교는요 주일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뭐 초신자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는 대부분 제목 설교를,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는요 정말 성경을 알고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앙적으로도 깊고 영적 세계도 좀 알고 그런 말씀, 성경을 좀 아는 분하고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단언하건대 아주 중요한 말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이며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차원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만 할 수가 있으며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더 영적인 세계가 더 깊이 들어가서 때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사도 받고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어차피 하나님 이 세상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차원스러운 영의 사람, 더 영적으로 돼야 돼요. 더 영적으로 눈 감고 세미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다가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상황 속에 성령 주시는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세계로 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